8월 21일 월요일 리딩 지저스 예레미야 35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5장 10년 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다. 레갑 공동체를 찾아가거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어느 방에서 만나자고 전하고 그 방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여라. 나는 그 길로 가서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레갑 공동체 전체를 만나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 하난의 회합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하나는 잇다랴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방은 성전 관리들의 회합실 바로 옆이었고 살룸의 아들이자 성전 일을 맡고 있는 마세야의 방 바로 위였다. 거기서 내가 레갑 집안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담긴 잔과 주전자를 내놓으며 권했다. 드시지요. 그러나 그들은 마시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식들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을 짓거나 밭이나 동산이나 포도원을 경작하며 정착 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 재산을 소유하지 마라. 유랑민처럼 장막을 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 유랑 생활이 복되고 번창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따랐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들은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지도 포도원이나 밭이나 동산을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유랑민들처럼 장막을 치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 땅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가자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어째서 너희는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느냐? 어째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자손들에게 내린 명령은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준행되었다. 요나단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고 그들은 오늘까지 한 방울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는다. 그들은 조상이 내린 명령을 존중하여 순종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 주의를 끌고자 내가 그토록 수고하였는데도 너희는 계속 나를 무시했다. 나는 거듭거듭 너희에게 예언자들을 보냈다. 나의 종인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희에게 외쳤다. 삶을 바꾸고 악한 과거에서 돌이켜 옳은 일을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나라에 정착해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귀를 틀어막고 너희의 모습뿐이 아니다. 귀를 틀어막은 너희의 모습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조상이 내린 명령을 그토록 철두철미하게 따랐는데 내 백성은 나를 무시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미 경고한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가 말할 때에 너희가 귀를 막았고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레갑 공동체를 향해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 요나답이 너희에게 이른 대로 행했고 그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그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언제까지나. 36장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두루마리를 구해서 요시야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 너에게 말한 내용을 전부 적어라. 행여 유다 공동체가 알아들을지도 모른다. 내가 내리려는 재앙을 그들이 마침내 깨닫고 악한 삶에서 떠나면 내가 그들의 고집과 죄를 용서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나는 감시받는 몸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그대가 가야 하오.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이 말씀 전부를 그대가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모두가 그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금시기를 기다렸다가 낭독하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 모르. 이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알리시니 말이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가 두루마리에 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다. 때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5년 12월이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성읍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있었다.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했다.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의 회합실이었는데 그 방은 하나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즉시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마침 고관들이 거기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그곳에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낭독한 내용을 들은 대로 보고했고 고관들은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즉시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메아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후다를 바룩에게 보냈다. 그대가 백성에게 읽어준 두루마리를 가져오시오 하고 명령했다. 그래서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갔다. 고관들은 그에게 거기 앉아서 그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낭독해 주시오 하고 말했다. 바룩은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 모든 말씀을 들은 그들은 몹시 당황했다.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더니 우리가 이것을 왕에게 전부 보고해야겠소 하고 말했다. 그들이 바룩에게 청했다. 말해주시오.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적게 된 것이오?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은 것이오? 바룩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자 한자 펜과 잉크로 받아 적었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길 떠나야 하오. 가서 예레미야와 같이 숨어 지내시오. 당신들이 어디 있는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고관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집무실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 뜰로 가서 왕에게 보고했다.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집무실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왕과 왕을 보좌하는 고관들 앞에서 낭독했다. 때는 12월이었다. 왕은 겨울 별관에서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다. 여후디가 서너 문단을 읽자 왕은 자기 주머니 칼을 꺼내 그 부분을 두루마리에서 오려내고 불 속에 던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왕은 두루마리 전부를 불에 넣고 태워버렸다. 왕과 신하들 모두 낭독되는 메시지를 듣고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와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했으니 왕은 전혀 태우지 말라고 간청했으나 왕은 전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왕은 왕자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룩을 잡아오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 왕이 불태운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빈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 없앤 처음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전부 다시 적어라.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바빌론 왕이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전멸시킬 것이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 하면서 감히 두루마리를 불태웠다. 좋다. 하나님이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뭐라고 할지 알고 싶으냐. 들어라. 그 자손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 보좌에 앉지 못할 것이다. 그의 시체가 길거리에 내던져져 낮에는 불볕을 밤에는 칼바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여호야김과 그의 자녀와 그의 고관들의 파렴치한 죄를 물어 모두 벌할 것이다. 그동안 경고했던 재앙, 그들이 믿지 않았던 대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릴 것이다.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태워 없애버린 내용 전부를 다시 적었다. 어느 정도 추가된 부분이 있었으나 내용은 전과 비슷했다. 37장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꼭두각시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왕과 신하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아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말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열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오. 그때는 예레미야가 백성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동하던 때로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고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를 출발해 진군해오고 있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게 자문을 구하려고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잘 들어라. 너희를 도우러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다만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 도착하자마자 곧 떠나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바빌론 사람들이 돌아와 공격을 재개하고 이 도성을 점령하여 불태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서로 안심시키려고 바빌론 사람들은 며칠 내로 떠날 것이다. 말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령 너희가 갈대아 공격 부대를 모두 격퇴시켜 그들 진영에 부상병들만 남더라도 그들이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갔을 때 예레미야가 개인적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영토로 건너갔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 수문장이던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고발하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어. 그렇지 않소. 예레미야가 항변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다니 생각도 해본 적 없어. 그러나 아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예레미야를 체포해 경비대로 끌고 갔다. 경비대는 몹시 격분하여 예레미야를 때린 다음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었다. 그들은 그 집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물웅덩이를 개조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왕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제가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바빌론 왕과 이 땅을 치러 오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설교하던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인인 왕이시여, 부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 속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왕궁 경비대 뜰에 가두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도성에 빵이 동날 때까지 빵 굽는 자들의 골목에서 매일 빵을 한 덩어리씩 배급받았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왕궁 경비대 뜰에서 지내게 되었다. 39장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들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성읍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칼에 찔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에게 투항하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부디 이 자를 죽이십시오. 그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계속 저런 말들을 퍼뜨려서 아직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자는 이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했다. 그대들 생각이 그렇다면 뜻대로 하시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왕궁 경비대 뜰에 있는 왕자 말기야의 집 물웅덩이에 빠뜨렸다. 그들은 그를 밧줄에 묶어 내려보냈다. 웅덩이 안에는 물 대신 진흙뿐이었다.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의 관리였던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에서 나란 일을 보고 있었는데 에벳멜렉이 왕궁을 나와 왕에게 달려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저자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굶겨 죽이려고 그를 물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도성에는 빵 한 조각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을 내렸다. 사람 3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물웅덩이에서 꺼내어라. 에벳멜렉이 사람 3명을 구해 왕궁 의복 창고로 가서 해진 옷 조각 얼마를 얻어 하나로 묶고 밧줄과 함께 물웅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아래에 있는 예레미야를 부르며 말했다. 양쪽 겨드랑이와 밧줄 사이에 이 해진 옷 조각들을 끼워 넣으십시오. 예레미야가 그의 말을 따랐다. 그들이 밧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밖으로 꺼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왕궁 경비대 뜰에 감금되었다. 후에 시드기야 왕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성전 셋째 입구로 불렀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어.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말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왕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왕께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네가 바벨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면 너도 살고 이 도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의 가문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바벨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이 도성은 갈대아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 모조리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먼저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그들이 나를 손에 넣으면 나를 매우 거칠게 다룰 테니 말이오. 예레미야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지금 왕을 위해 왕께서 목숨을 부지하실 수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왕께서 투항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왕의 왕궁에 남은 여인들 모두가 바빌론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들은 끌려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친구라고 믿었던 자들이 너를 속였다. 이제 진창에 빠져 옴싹달싹 못하는 네 꼴이라니. 네 친구라는 자들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느냐? 왕의 아내와 자식들 모두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바빌론 왕에게 붙잡힐 것이며 그가 이 도성을 불태워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비밀로 하는 것이 그대를 위해 좋을 것이요. 고관들이 이 일을 눈치채면 바로 달려와 말할 것이요. 왕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털어놓으시오. 남김없이 자백하면 목숨은 살려주겠소.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다만 왕께 나를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드렸을 뿐이요. 과연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물었고 그는 왕이 지시한 대로 대답했다. 그들은 결국 그냥 돌아갔다. 그 대화를 엿들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왕궁 경비대 뜰에서 지냈다.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전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빌론 왕의 고관들이 성 안으로 모두 들어가 중앙대문의 자리를 잡고 통치위원회를 꾸렸다. 그들은 신마갈의 네르갈 사레셀, 랍사리스 사람
느부사스반, 람막 사람 네르갈 사레셀, 그 밖에 여러 바빌론 왕의 고관들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남은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 그들은 야반 도주하여 왕의 동산에 난 길을 따라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과하고 광야 쪽 요단 골짜기를 향해 갔다.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추적해 여리고 광야에서 시드기야를 붙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야를 하맛 지방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고 갔다. 리블라에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죽였다. 시드기야가 그 학살을 모두 목격하게 한 뒤에 느부갓네살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 후에 그를 사슬에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론 사람들은 왕궁과 성전과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질러 허물어 버렸다. 예루살렘 성벽들도 모두 무너뜨렸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도성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을 붙잡아서 투항한 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아무 가진 것 없는 소수의 가난한 무리는 굳이 데려가지 않았다. 그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과 밭을 일구며 생계를 꾸려가게 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절대로 그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주어라.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랍사리스 사람 느부사스반과 람막 사람 네르갈 사레셀과 그 밖에 바빌론 왕의 모든 고관들과 함께 왕궁 경비대들로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맡겨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 전에 예레미야가 왕궁 경비대 뜰에 구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잘 들어라.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일을 이제 이 도성에 행하려 한다. 이는 흉보다. 너는 이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지만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 줄 것이다. 너는 네가 두려워하는 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다.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할 것이다.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아멘.